요절 부분에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러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제시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56쪽의 제목은 본서의 명칭은 수신처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것으로 헬라어 표제는 우리 프로스 데살로니케야 알파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알파라는 표현은 본서를 데살로니가 후서와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것이다. 기자는 본서의 저작설에 관해서는 본서 자체가 바울의 저작임을 밝히고 있으며 AD 140여 년경에 저술 활동을 한 마르키온을 비롯한 초대교회 저술가들이 한결같이 바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와서 몇몇 비평가들에 의해 본서에 바울의 특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바울의 저작서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바울의 모든 서신은 그 특징을 달리하고 있음을 모르고 한 말이라 하겠다. 그래서 역사적 맥락도 없이 또 반대하는 그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서 성경을 공격을 하기도 있습니다. 기록이 연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장까지 나타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노정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이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장소들과 일치한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문안 기록으로 미뤄볼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 신라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신라는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과 동행했었지만 1차나 3차 여행 때에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들이 본서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구체적인 시기로 보면 주 51년에서 53년 사이로 볼 수가 있다. 요전은 우리 본문 읽었던 대로 그 내용이고, 이처럼 데살로니가서의 내용은 복음서에서 언약된 대로 신분으로 증거된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성취 사역인 교회를 견인하시는 복음의 증거 내용이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의 주제는 교회의 신분으로 견인하는 복음 가운데 교회의 생활에 관한 부분이다. 이는 골로새서로부터 데살로니가서에 이르는 주제이므로 특별히 데살로니가서의 주제는 성화 중심의 생활이다. 이제 우리 기록 배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소란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은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들은 바울은 한편 기뻐하면서도 주의 재림과 자기 자신의 전도 사역에 의욕을 갖고 있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하여 보낸 것이다. 일단 우리 그 주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회를 견인하시는 복음의 증거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 신분으로 견인한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되고, 신분으로 이 신분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옥중서신에서 찾았어요. 옥중서신. 그러니까는 뭐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신분이 확인되어지는
우리 이제 유수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분의 비하의 신분의 극치인 것을 확인했던 바가 있죠. 그럼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의 그리스도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임이 증거되어졌고 복음서는 다시 언약이 되어서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의 몸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데 그 몸이 완성이 되어질 때 신분으로 견인하신다 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서신서에서 이 신분이라고 하는 주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행서신이 있고 옥중서신이 있고, 이 여행서신은 우리 로마서로부터 해가지고 갈라디아서까지를 이야기하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옥중서신이 있고 그리고 목회서신이 있고 그리고 일반서신이 있는데 이 특징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정하다가 옥중서신은 이것이 우리 에베소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우리 이제 목회서까지가 이제 빌레몬서까지니까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를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서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요거를 이 옥중서신 그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 기독교의 신학에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직임을 통한 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직임을 통한 견인. 옥중서신은 신분을 통한 견인을 갖다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반서신은 뭐 우리가 이제 그의 품위, 이 품위를 가지고 견인하신다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신학을 구약성경하고 이제 그 맥을 맞추면서 이렇게 조직을 갖다 했는데 지금 옥중서신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2차 전도 여행 시에 기록을 갖다 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또 이 목회서신에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냐 목회서신이냐 나누어 놓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 옥중서신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에 포함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우리들이 보는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순서, 목차 이거에 따라 가지고 옥중서신이라는 신분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데살로니가 후서까지가 들어야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직임을 이야기했을 때는 빌레몬서가 이 목회서신 뒤에 붙어 있어야 직임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분류를 갖다 했을 땐 여행서신, 목회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일반서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놓았는데 그 주된 우리들의 그 개념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 나름대로 우리 여행서신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가 하나님의 칭의로 해가지고 이제 구원받는 문제, 건덕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했던 여행서신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행서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도대체 여행을 갖다 하면서 뭘 갖다 했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를 갖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역을 중심으로 해야 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사역을 통한 증거로 이제 되는데 서신서에 오게 되면 여행서신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의와 나라를 증거했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행서신에 대한 주제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가 여행진의 기록이 되어졌고 심지어 데살로니가 전서는 로마서보다도 더 먼저 기록되어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뭐 연대별로 성경 목차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또 여행서신이냐 옥중서신이냐 목회서신이냐 일반서신으로 돼서 이건 나눠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특징적으로 한두 가지가 틀려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보게 되면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이거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필사를 해가지고 가격이 매겨졌기 때문에 필사 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고소를 우리가 정리를 갖다 하는
막 이럴 때에는 그때 이제 뭐 필사비가 제일 높이는 거로부터 이렇게 보관을 했던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맞질 않아요. 빌레몬서 한 장 있는 뒤에 요한 1, 2, 3서가 붙고 유다서가 붙기 때문에 그것도 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목차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1차 형성될 때 우리 397년에 이제 우리가 정경이 형성됐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우리 이 신약성경 중에서 지금 현재 있는 순서 중에서 뭐만 하나가 빠졌다 그러지? 달라졌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의 그 내용만 순서가 397년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갖다 할 때 1467년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정경이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구성이 되어졌다. 이건 구성이 되어졌고 형성이 되어질 때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0년이 훨씬 넘는 동안에 목차의 변화를 보게 되면 하나만 변화가 딱 돼버렸어요. 또 그건 왜 그렇게 변했냐? 그것도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몰라요. 뭐 누가 그걸 밝혀가지고 이걸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1647년에 이제 이 구성되어졌던 이때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약성경이 이렇게 발행이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우리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비로소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묶이기 시작을 한 그 이후에 이 목차의 순서는 매우 중요한 거지요. 그 전에는 어차피 낙권이니까 순서를 구성을 이 형성을 갖다 했을 때 어떤 순서를 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냥 낙대로 돌아다녔으니까 성경이.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고 한 권의 책으로 됐을 적에는 이제는 이 목차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사역, 신분, 직임, 품이라고 하는 복음서에서에 주어지고 있는 4대 복음서를 언약으로 봤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취되어진 내용을 기록한 우리 증거 내용이다. 성령께서 증거하신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제를 같이 놓고 봤을 때만 이것이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뭐 서신별로 나눠놨던 것 또는 뭐 여러 개의 어떤 그런 그 주제별로 나눠놨던 것 이것이 다 통일성이 없는데 우리는 그거를 묶어가지고 이 4대 주제를 갖다 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구성을 갖다 해서 그 구성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게 전부 일치되어지는 논리를 갖다 확인을 한 겁니다. 사실은 뭐 이거를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를 뭐 양용부장 투쟁 승리라고 하는 그런 그 구조는 원래 어울리질 않아요. 주제라고 한다면 주제 중심으로 되든지 복음서와 서신서가 뭔가 통일이 돼야 되거든요. 왜? 지상사역을 하신 분께서 천상사에서 온전케 하는 일이니까 온전케 하는 주제가 같아야지 그거하고 다르게 뭐 이상한 걸로 주제 갖다 해봤자 설득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비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 종교 개혁자들의 이런 목차를 구성한 거로부터 이들이 이제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신도 개혁, 그다음에 이 신도 개혁에 따라 가지고 대소요리 문답 이걸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은 교리를 뽑아냈잖아요. 이 교리를. 근데 이걸로 해가지고 교리를 뽑아내는데 이것이 이제 또 지나가기를 우리 이제 그는 한 500년 지나가면서 4대 신학으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이것이 발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경신학, 역사신학, 교의신학, 실천신학 이것이 따로 개별되어져 있던 거를 우리가 다시 이거를 묶어내가지고 하나로 강론을 갖다 해가면서 하나로 이걸 설명하다 해가는
새로운 개념의 강론 방식이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성경의 논리를 따라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다른 여타 신학적인 거는 배제를 갖다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분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뭐 가다가 쉬어가는 거고 그러는 건데, 거기 과정 나올 때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그 뭐 메타 성경 신학의 기초라고 하는 그 내용을 쓰고는 일단 모세 오경만 이 대소요리 문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는지를 주석을 전부 붙여가지고 게시를 해놨어요. 이제 성경 우리 메타 성경 신학에. 그래서 그것을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인 궤적을 살펴볼 수가 있구나. 이제 이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가지고 이거 뭐 바울의 서신서를 갖다 부인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는 성경 내용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글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염려해야 될 건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해석을 갖다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경신학과 역사적인 그 해석, 문자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에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자유자들이 뭐 이렇게 공격한 걸 일일이 변명을 하는 그런 이유는 이런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흠결을 갖다 줄이기 위한 그런 그 시도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기록 배경이 유대인들의 소란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은 베레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들은 바울은 한편 기뻐하면서도 주의 재림과 자기 자신의 전도 사역의 의욕을 갖고 있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 기록 목적이에요. 이제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 했을 때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손하나 갖다 해야 데살로니가 지역을 피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들었던 데살로니가의 소식이 하나는 뭐 그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기쁜 내용일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사도 바울이 이거 뭐 어떤 일을 갖다 하는 공적 사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종말론이 그때 또 한창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안 오냐 뭐 이런 그 일이 문제가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와 교훈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가지고 그들한테 알려줬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 후서에서는 우리 종말론에 대한 아주 뭐 그 베드로서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언급되어질 만한 이런 그 중요한 주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뭐 무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수 없는 것이 그런 그 주제에 중차대한 차이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며 종말론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본 서신은 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칭찬과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앙적인 공고와 성결된 생활의 교훈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주로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성결되어진 삶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그것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성화 중심의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이게 맞아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이다. 빌립보에서 석방된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는 곧바로 마게도니아의 수도이며 상업도서인
데살로니가로 향했다. 그들은 거기서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도 유럽 지역의 두 번째 교회를 세웠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교묘한 방해 공작과 또 박해로 인하여 바울은 아덴으로 가야 했고, 또 바울은 그곳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여 환란에 대비케 했다. 바울은 바로 이곳 교인들을 격려하고 더욱 믿음에 정진하도록 하기 위해 본서를 기록한 것이다. 즉 바울은 대부분 초신자들이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원리를 바로 정립시켜주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줄 목적으로 본서신을 기록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걸 하도록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도록 이 서신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되어진 것이 정경으로 이게 요한계시록 끝으로 해가지고 1.1이라도 더 하거나 금할 수 없도록 이 정경이 완성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기록을 갖다 했던 이유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이 기록 목적은 밝힐 수가 있지만, 이렇게 특별계시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생활을 하도록 기록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취 사건으로 이미 기록이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록이라고 하는 배경과 현재 해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문제를 혼동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정경이 완성이 되어졌던 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은 이미 요한계시록 기록과 완성됨으로 해가지고 완성이 되어진 거거든요. 이건 1.1핵이라도 더 하거나 감할 수가 없고, 인간이 그 문제에 개입을 했다 해가지고 뭐 더 할 수 있거나 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특별계시로 완성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특별계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갖다 보여줬을 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거를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복음서는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서신서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걸 온전케 하기 위해서 보냈던 편지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걸 완전하게 할 것이야, 내가 폐하러 옷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이루어졌던 그 이야기가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이 어떻게 완성되어진가를 우리가 특별계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특별계시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그것이 완성되어진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이 특별계시를 지금 이해를 갖다 하고 일반적인 일반계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일반계시를 통해서 깨닫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온전케 해가신다고 그러더니 이거를 이 시대에 믿음으로 우리는 이걸 온전케 해가신 걸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이 뭐 성경을 읽고 이걸 내가 이룬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계시를 통해 가지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시로 이해했을 때,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데살로니가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권면하도 해가지고 이걸 온전케 해가시구나, 이걸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일반 계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 거다. 근데 이런 어떤 논리적인 해석학적 입장에서 입장이 설명이 안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특별계신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우리가 뭐 적용을 갖다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거든요. 근데 특별계시에다가 인간이 어떻게 뭘 적용을 하고 그럽니까? 특별계시는 완성이 되어진 하나님의 계시서인데, 인간은 그 계시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일반 계시를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그러더니 서신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내 가지고 그들을 갖다 위로하고, 그리고 이런 거룩한 생활을 다 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럼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이 성경을 해석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성도가 소위 믿음으로 산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다 복음이에요. 서신자 특별히 계시는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 성경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일반 계시 갖다 믿는 믿음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이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자, 이제 그런 뒤에 아마 이제 아래서 두째 줄에 바울은 대부분 초신자들이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원리를 바로 정립시켜주고 그때는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전해 들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전하자마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피해줬으니까 그냥 초신자들이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원리를 바로 정립시켜주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줄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언약 백성들은 머리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삼직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되어졌듯이 우리 그거를 왕정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왕정정치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다 하셨다. 그게 왕정정치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약성경을 와가지고는 그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 증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거는 주님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였었고 그리고 진정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승천을 갖다 해가지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 신앙생활 때 해가는 이런 그 내용들을 성령을 통해 기록을 다 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그런 은혜를 통해 가지고 깨닫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맥락도 필요한 거예요. 뭐 어디에도 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뭐 구원 이루고 초보적인 이 구원에 이룰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전서들 그 교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럼 그들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됐지. 왜 다 나중에 또 편지를 갖다 보내고 또 후서를 또 보내고 그렇게 합니까? 그 이야기는 모두 이 믿음 위에 굳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통전적으로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은 이거 온전케 해가는 그런 거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뭔지를 다 계속 확인했다 함으로 해서 중요한 일이다. 내용 분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첫사람 아담에게 양대 언약으로 세우신 메시아 언약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이루신 섭리사역이다. 이에 대해 약속대로 보내심을 입은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증거하신 섭리사역이다. 그러므로 에베소로부터 데살로니가서까지 이르는 내용의 주제는 대부분 옥중서신으로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몸된 교회의 신분을 통해 예수가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는 내용이라는 통전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몸된 교회의 신분을 통해 예정과 언약을 이루신다. 먼저 에베소서는 교회의 설립과 세우신 교회의 견인 그리고 교회의 생활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장성한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으로 끝까지 미혹 권세 가운데서 견인케 하시는 내용으로 증거하신다. 다음 빌립보서로부터 데살로니가서까지는 계시 중심의 생활과 믿음 중심의 생활 그리고 성화 중심의 생활에 대한 증거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로
그리스도의 신분을 이루시는 내용으로 증거하신다. 데살로니가서는 옥중서신은 아니지만 옥중서신 뒤에 배치함으로써 옥중서신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게 되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먼저 복음과 말씀에 의한 생활에서는 복음에 의한 믿음 생활과 말씀의 역사에 의한 생활, 그 다음에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에 대한 권면에서는 이제 그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기도와 또 힘써 거룩하게 살 것을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내하는 생활에서는 지체 간에 마땅한 일, 또 거룩하게 보존하심 등의 성화 중심의 생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일은 전체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 이해를 갖다 돕는 데 필요합니다. 이제 부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왜 우리가 이거 공부하지?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부분을 읽어내는 끊임없이 전체 속에서 이 부분을 읽어내는 이런 그 해석의 방법이 우리한테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역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갖다 하신 거고 우리한테 주신 거라고 한다면 이 연역적인 계시의 방식에 의해서 부분을 이해함으로 해가지고 귀납적 공부의 방법이 연역적 방법과 일치되어질 수 있는 이런 최선의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신학적 의미입니다. 먼저 주경 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서간문으로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서술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제일 오래된 문으로 알려져 있다. 왜 그러죠? 서신서, 이 복음서 뒤에 기록된 건데 복음서가 서신서부터 기록이 뒤에 됐다는 건 우리 먼저 그 사도행전 그 이유를 공부해서 확인할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어졌고 우리 해석하는 것처럼 서신서가 나중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 복음서 이렇게 언약됐으니까 이렇게 됐겠네 라고 이걸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시작으로 하면서 사도들이 먼저 서신서를 기록을 하고 그래 놓고는 위기가 오니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위기가 오니까 그때의 사도들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갖다 했던 거를 우리가 그가 부르심을 입어 가지고 그가 승천한 모습까지 다 봤던 사람들이 그를 기록을 갖다 남겨놓자. 그래야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훼손되지 않겠다. 이제 그때 필요성이었어요. 그거는. 근데 기록을 하고 보니까는 우리는 신약성경 맨 앞으로 복음서가 나가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 출생으로부터 해가지고 승천 그 장면까지 기가 막히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마태가 부탁을 갖다 했고 뭐 이 누가에게 부탁을 갖다 했고 요한에게 부탁을 갖다 했고 기자를 여러 명 기자한테 이제 부탁을 갖다 했는데 그것이 크게 4개로 이제 취합이 됐고 취합되어진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4대 복음서를 지금 이제 신약성경에서 수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다른 거예요. 전부. 이 다른 거를 또 이 다른 거를 아무리 현대 신학자들이 보려고 하더라도 예수님 이야기 다 같은 이야기일 텐데 왜 이렇게 전부 다르냐 라고 해가지고 뭐 마가복음을 최초의 복음서로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살을 붙였다는 등 뭐 이렇게 또 이제 이 시비를 갖다 걸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망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왜?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과 혼이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정 그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알량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뭐 이해가 된다는 등 안 되는 등 해가지고 시비를 갖다 거는 거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그동안 근본주의에서는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저 망할 놈들 그냥 저러다 망하고 말지 뭐 라고 해야지 했는데
점점 근본주의를 믿는 성도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경 신학을 연구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의 그를 뭐 나름대로 반박도 하고 이제 이렇게 현재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어떤 맥락에서의 우리가 왜 역사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맥락도 이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역사 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종말론적 신비주의를 경계하는 데 필요하다. 거룩한 생활에 왜곡된 극단이 종말론적 오해와 맞닿아 있다.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금욕주의를 갖다 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수도원 생활만 한다든지 이런 그 일들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물론 거기서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쾌락주의로 빠진 자들도 있죠. 뭐 잠깐 있다가 주님 오실 텐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살 거 보이냐, 즐기고 살자 그래가지고 쾌락주의로 빠진 자들도 있었지만은 쾌락주의도 마찬가지로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런 오해와 종말론적 오해와 맞닿아 있다. 뿐만 아니라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 해석이 가능한 성경 구도를 이루고 있다. 기록 연대나 고문서 보관 방법 또는 기자나 기록 배경 등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옥중 서신 뒤에 배치되었다. 그 옥중 서신이 지금 옥중 서신 뒤에다가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배치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통전적으로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차례대로 뭔가 하나님께서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걸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메시지를 증거를 갖다 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 논리적인 근거가 약한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갖다 공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무슨든지 읽지도 못하면서 이거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동을 하는 거예요. 메신저. 이 메신저가 이제 기자들 아닙니까? 이 기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메시지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리를 갖다 지키는 일을 갖다 우선하다 하는 것이 누가 그 말을 갖다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메신저는 어떤 사도들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들을 직접 주관하는 자는 이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전제인 성령께서 그때의 메신저 사도들을 기록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지의 그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메신저의 어떤 그런 부정확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진리가 왜곡되어진다든지 그럴 적에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신 분이다. 다만 이때 그 기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기록을 한 도구였었지 그들이 어떤 주체로 해가지고 그들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메시지 내용이 바뀐다든가 성령 주관자가 바뀐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제한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면 또 우리가 확인되어진 거는 1, 2차 뭐 전도여행 때 이것이 이제 뭐 그 2차 전도여행 때 역사 배경이라고 확인됐다고 한다면 그 배경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 내용들 그때 신학적인 배경들 우리가 연구해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관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저자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걸 억지로 어떤 국한되어져 있는 사건, 이 아주 잠시 있던 사건을 성경을 기록했던 전체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의미를 갖다 밝히려고 했을 때에는 기자를 분명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을 적에는 사건의 중요성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이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서신서를 기록될 때 전반적인 그 신학적 배경이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 우리 397년에 그 형성을 할 적에는 바울 서신 뒤에다가 히브리서를 붙여놨거든요.
히브리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뭐 신학적인 그 배경과 같다고 하는 논지를 가지고 붙여놨는데 이런으로 해나가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라는 확증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걸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개인에다가 그걸 결부시킬 필요가 있는가? 만약에 성경에서 밝히질 않았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냥 그 사건, 히브리서에서 있었던 사건은 전체 유대주의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성경 기록기에 그리고 이 성령께서 그때에 이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유대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신학교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를 이해할 것인가 라고는 확장되어진 그런 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분적인 거에 목을 매게 되면 오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굳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397년까지도 히브리서의 저자를 우리 사도 바울로 봤으니까 지금도 사도 바울로 봐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고집을 냈다 하게 되면 그 내용에서 오류가 만들어지기가 쉬워요. 그냥 성경에서 밝히지 않은 것, 역사적으로 해도 밝혀지지 않은 것, 그건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냥 그래 놓고 그 내용을 설명해 가게 되면 나중에 왜곡될 것도 없고 시비 걸릴 것도 없어요. 개인이 그걸 안다고 해가지고 허니가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 메신저와 메시지를 구분할 것인가. 이건 뭐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체제 교육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다들 공감을 해요. 그럼 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였어요. 체제 개혁이. 근데 체제 개혁은 뭘 시비를 갖다가 뭐 이 성경 신학을 근거로 한 이야기인데 성경 신학의 근거인 메시지를 이걸 맞다고 해놓고 그래놓고 체제 개혁이 위반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체제 개혁을 했던 분이 이분 아니에요. 메신저 아니에요. 근데 그 메신저가 이 메시지의 메신저도 되잖아요? 신학교 재창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모순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격을 갖다 할 때. 왜 체제 개혁을 갖다 한 것이 존중하고 있는 성경 신학의 기초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 부분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신학 위에서 만들어진 체제인데 이건 열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또 안 돼. 왜? 이건 내가 믿고 있는 근거가 되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메신저만 따로 띄어가지고 공격을 다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이게 맞을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신학적인 원리를 떠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와 메시지에 대한 구분도 우리가 잘 구분이 돼야 된다. 요즘 뭐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전부 그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뭐라고 말했느냐 뭐 이런 메시지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그냥 사람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만 그냥 때려 죽이면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 냄새에 굶주리고 있는 그런 짐승세계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글의 법칙은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때려 잡아야 되는 거고 상대방의 피를 흘려야 그 피맛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피맛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갖다 죽이고 거기서 잔혹한 그런 생명체를 갖다 우리가 집어먹고 사는 건 아니? 뱀에게 주어졌던 그 저주가 뭡니까? 너는 흙이 됐으니까 이제 흙으로 하고 흙이나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을 잡아먹는 것이 사단들인데 맹수들이 연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그 모습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런 모습이 되는 걸 우리가 짐작도 못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칼라 TV가 나오고 제일 먼저 유행한 스포츠가 뭘까요?
프로복싱에서 맞으면 피가 터지고 막 그냥 허리를 막 그냥 낭자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흑백 패리브를 해가지고 실감이 안 나요. 칼라 TV를 갖다 봐야 처녀는 피 터지고 하는 것들이 그냥 현장에서 보듯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 경기 중에 프로복싱이 그때 한때 유행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격투기 뭐 심각하잖아요. 그 격투기 하는 걸 보게 되면 할 때마다 터지고 뭐 그냥 바닥이 맨 피투성이고 사람들 미친 듯이 열광을 합니다. 죽여라 죽여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그 군중들만 그랬을까요? 주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 당시 그 전에 사도 바울 잡혀 죽기 그때쯤 해가지고 성도들을 경기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경기장 속에서 열광하던 그 인간들만 그랬을까요? 현재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재물을 갖다 삼아가지고 그냥 피 터져가지고 죽는 꼴을 갖다 보고 싶어가지고 안달들이 난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낙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세상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싶어가지고 안달인지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처참한 세상을 갖다 보면 야 무서운 세상이다. 저주받은 세상의 끝이 이런 세상이로구나. 그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살맛 안 나요. 그나마도 복음 전하는 일 아니면서 뭘 하고 살 겁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다른 거 뭐 우리가 살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그 더러운 놈의 세상 속에서. 우리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우리를 그런 새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 다 집 준비하고 계신데 그쪽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거기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셔서 이 세상에 뭐 인간들이 속이는 거 그런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원래 그렇게 허드렛 되어 된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그 인간들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뭘 별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인간을 통해 가지고 뭔가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위로를 다 받아야 되고 그 소망을 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 속에 살기를 구하게 되어지는 이런 걸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뒤에 다음 교회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종말론 등의 기독교 원리에 있어서 성경의 내적 증거로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하나님의 견인으로 말미암는 성화 중심의 생활이라는 주제는 성도의 종말론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왜 그럴까요? 성화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성화의 끝이 우리가 이제 우리 침을 갖다 우리 하신 뒤에 양전을 갖다 삼으시고 그리고 성화를 갖다 해 가시는데 이 성화의 다음이 견인이에요. 견인. 그러니까 이 성화가 목적이 아니라 견인토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견인 뒤에 뭐 나오는 게 뭐예요? 영화예요. 영화. 주님 앞에 가는 것. 세상 끝자락에 왔을 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성화의 모습이거든요. 이 성화의 내용을 갖다 보여줬다는 이야기는 우리 견인하신다고 하는 걸 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마치 종말이 쉬온다는 판단 아래 현실을 도외시하는 생활을 거룩한 생활로 착각한다. 거룩한 생활은 사망이 생명에 상킴받은 것이지 결코 이원론적이지 않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세계는 우리 성령의 세계로 사망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로 두고 상킴받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이 하늘에 우리들의 생명책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뭘 갖다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혹시 말씀 기억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 위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례도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고 은혜의 방편 중에 말씀, 성례, 은혜, 기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육체 소유에 빠져서 있을 적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던 세상, 견인되어져 가는 세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세상,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미 언약대로 창세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그 세상, 그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늘을 봐야 이덕이 보일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하늘을 봐야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는데 이 땅을 막아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끝으로 앞에 이론적인 신학에서 설명된 대로 친히 이루시는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내세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긍정적인 현실을 살게 한다. 내재적으로 초월된 세계관 아래서의 구원은 내재의 현실은 하나님을 배우는 상대적 가치로 의미가 있고 초월된 세계는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궁극적 가치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 영적 예배가 하나님의 뜻 분별 안에 처음에가 뜻 분별. 이 뜻 분별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 본문의 주제를 갖다 읽었을 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항상 범사 쉬지 않고 이것이 시간 세계 속에서 가능한 겁니까? 항상이라든지 범사라든지 이런 거는 영원한 세계가 아니면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 세계 속에서 항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24시간 기도라도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 세계 속에서 어떻게 잠을 안 잡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하는 슬픈 사건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부모가 죽었는데도 아이고 뭐 가실 분이 가신 거지 무슨 뭐 여기서 100년 살 거요 1000년 살 거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굴판을 벌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슬픈 건 슬픈 거지.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괴로운 시간들이 많은데 그걸 그 범사를 감사로 설명을 해요. 그게 설명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찬송가 작사자들 예를 갖다 들으면서 그러잖아요. 아니 가족이 온 가족 5명이 여행을 가다가 자기만 남겨놓고 4명이 다 죽었는데 그러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슬퍼하면 되겠는가? 라고 해가지고 뭐 작곡을 우리 저 찬송가를 갖다가 뭐 작곡을 했대나 뭐 작사를 했대나 이런 이야기가 해가지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4명이 죽었는데 자기 가족이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을 시간 세계 속에서 풀어가지고 그걸 적용을 시키려니까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육체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육체 소욕을 가진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한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갖다 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걸 깨닫게 하는 영원한 세계의 그런 소망을 두게 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우리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니면 시간 세계 속에서 성화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룩하면서 뭐 그 서툰 짓을 갖다 해가면서 거룩한 척을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웃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더러운 망나니가 쉬어오고 있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는 탐심으로 가득 찬 그런 그 속을 가지고 그 뭐 외양을 한껏 뿌려가지고 거룩한 사람처럼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요. 죄인인 걸 인정하고 저는 육체의 소욕으로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주님. 우리 성령의 소욕으로 주님께서 저한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뿐입니다. 라고 믿어야 여기서 이 시간 세계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어려운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비비 꼬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통속 성경계로서 밝힌 커다란 신학적 이론인 성경 해석은
승리를 향한 형식적 구조와 함께 뭐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건 형식적 구조일 뿐이고 내재하시는 주님을 믿는 내용 중심의 구조를 포괄한다. 주님을 믿는 것, 내재하시는 지금 나의 지금 살아있는 나를 어떻게 섭리하시는지에 대한 주님을 믿는 내용 중심의 구조를 포괄한다. 이는 확인된 신존재에 대한 초월 신간에 머물지 않고 내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갖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 뭐 언약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런 거에 머물리지 않고 내재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그래서 우리 속성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5대 속성을 이렇게 그 내재적인 속성 이걸 설명하다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지식은 가치론적 입장에서 실천신학의 한 분야인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된다.